당신은 한밤중에 자주 깨어난 적이 있나요? 다시 잠이 오지 않아서 왜 그런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왜 매일 새벽 3시에서 오후 시 사이에 당신을 깨우시는지,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때로는 고요한 속삭임을, 때로는 큰 소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우길 원하시죠. 어쩌면 한밤중에 깨어나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이 처음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동참해 주세요. 구독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자주 깨어난다면,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깬다면 단순히 불면증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못 잔다고 걱정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가려는 영적인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지만 그것은 그분과 분리된 채로는 결코 주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라고 부르시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밤이나 새벽 시간에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야곱은 새벽녘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구했고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 새벽녘에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처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을 방문하시는 시간, 즉 네 번째 경계 시간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의 섬김과 축복을 통해 당신의 삶과 미래 세대를 변화시킬 만남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일까요? 이 시간은 단순히 밤이 깊어 고요한 때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는 당신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새벽녘에 깨어나는 것은 당신이 그 다리를 건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기회입니다. 이제부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난다면 다시 잠을 자려고 애쓰기보다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데 집중해 보세요. 이 시간은 단순히 잠을 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어떤 목적을 주시려는지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첫 번째로, 이 시간에 깨어 있다면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시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마귀가 활동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하려는 때이기도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 나쁜 씨앗을 뿌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는 당신이 깨어서 그 씨앗을 뽑아내고 당신의 삶을 지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귀보다 먼저 기도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책임도 함께 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서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으면 그 피해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당신이 가족, 친구, 심지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면 마귀가 방해하려는 축복을 막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33장 14, 1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나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이 잠들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꿈이나 밤의 이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깊은 지침을 새기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깨어난 후 잠시 시간을 내어 그 꿈을 떠올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 보세요. 꿈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본 장면이나 느낌이 당신의 가족, 일, 혹은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봤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세요. 꿈을 기억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더 분명해지고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시간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새벽에 깨어 있다면 잠을 잃었다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하루, 당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계자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세요. 시편 92, 장 1, 2절에서 지존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전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리면 당신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단순히 기도하고 꿈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 시간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의 순간으로 만드세요. 이 시간은 당신의 영이 가장 민감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입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차가운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즐기신다고 성경은 암시합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동안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오늘 제게 주시는 지침이 있나요?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응답을 느끼거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날의 능력과 지혜를 받으셨습니다. 당신도 이 시간을 통해 사업,
가정 혹은 사역에 대한 신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나 꿈의 해석을 기록하세요. 기록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지침을 잊지 않게 하고 나중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믿음을 북돋아줄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당신의 하루를 선언하십시오. 성경은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잠언 18장 21절고 말합니다. 새벽에 깨어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적으로 선언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제게 임할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방해가 물리쳐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수아 10장 12, 13절에서 여호수아는 해와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했고 그 요소들이 순종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당신도 이 시간에 당신의 환경과 하루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비가 내려 계획이 망가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새벽에 선언하며 그런 방해를 막으세요. 이 모든 것을 실천하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다시 잠들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깨어 기도하고 꿈을 기록하며 감사와 선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네 번째 경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순간을 단발성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깊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듣는 능력을 흐리게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장벽입니다.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낮 동안에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이 살아있어야 이 시간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영을 강하게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도는 당신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새벽에 깨어 있을 때 조용히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해 보세요. 또한 예배 음악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차 안에서 혹은 아침에 조용히 활동할 때 예배 노래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으세요. 이 작은 습관은 당신의 영을 북돋우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문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영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새벽에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목적에 맞는 꿈을 꾸십시오. 예를 들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목표, 지역 사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기록하세요. 기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지 않게 하고 시련이 올 때 믿음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다. 시험을 겪을 때마다 돌아가 읽으며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며 그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기록한 말씀은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새벽에 묵상할 때 세상 걱정이나 잡념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세요. 사무엘서 상 3장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조언을 따라 조용히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 직장, 심지어 나라에 대한 지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응답이 오면 잠을 자거나
하루를 준비할 수 있지만 다른 일을 위한 메시지라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세요. 만약 새벽에 다시 잠드는 유혹이 든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하세요. 피곤하더라도 그분이 당신을 깨우실 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의 책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 부르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분의 계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마음을 여세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새벽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깨우시고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이 없었다면 저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 힘이시며 저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과 지침에 감사드리며 제 삶의 목적을 밝혀주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살피시어 당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당신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제가 맡은 경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시 잠들고 싶은 유혹을 이기게 힘을 주시고 제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제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제 직장과 재정에 평화를 주시고 당신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저를 당신과 매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구독과 응원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에 깨어 있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